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어, 그, 어, 어제는 11조를 레위 제사장이 먹는 것이 분깃이 아니라 레위인의 분깃이고, 레위인의 분깃인 그 11조를 다시 11조를 들여서 아론의 제사장의 보수, 다시 말해서 목, 분깃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사람 수가 적으면 그것이 제사장 하나만 있어도 되고, 또 하나만 9명만 돼도 10명만 돼도 우리는 같이 먹고 살 수 있고 죽지를 않을 겁니다. 11조 내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많아지면은 결국은 레위인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11조 낸 것은 레위인이 이 보수로 주되 그 중에 10분의 1을 아론 제사장에게 줌으로써 나머지 10분의 9는 타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거둔 한 단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재물을 마음대로 써도 죄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냥 펑펑 쓰고 없으면 굶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라는 그 희한한 정확한 10분의 1의 비율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가난하나 부자나 똑같이 이 백성이 형편이 좋아지면 제사장도 형편이 좋아지고, 백성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제사장도 형편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코 제사장은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않지만 같이 살 수 있도록,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다. 일을 하면서 죽으라고 일하지만 우리가 왜 일하는지, 어디에서 와서 일만 하다가 가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제사장이 와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크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라고 얘기할 때 죽으라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삽니다. 죽지 않고. 그러나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법니다. 7분의 1만 더 벌까요? 그게 아니고 훨씬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 빠지면은 하루치만 깎는 것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많이 깎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쉬면 생산력이 하루만 빠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쉰 거하고 한 번 빠진 거하고는 월급 차이가 엄청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인은 손해를 각오하고 주의를 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 죽지 않는다.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죽어버리면 소용없으니까요. 참 그렇게 하면서 그 11조 헌금, 극상품, 또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난 것, 초태생, 장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오늘은 전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아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는데,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사함 받을 길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보다 더 위험하게 살아갑니다. 사형 선고 받아도 이미 반초죽음이 되죠. 뭐, 이렇게 세워도 못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멋대로 살자 이러고 막 술 마시고 그러고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뭐 즐기고 이렇게 치어버릴 텐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만 따르면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럴 때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뭐, 뭐 간음을 했다든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게 흠이 있는 거고 부정한 거고 그게 결국은 죄로 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는 것과 부정한 것을 씻는 것이 같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져버렸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졌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결수라고 그러는데 말이 정결수지 사실은 잿물이 이 잿물은 옷 빨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옷 빨 때 쓰죠. 옛날에 짚을 태워가지고 누런 물이 나오는데 그게 깨끗하게 해준대요. 그게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나 이러니까 체에 맞춰가지고 물을 내리면 잿물이 나오는데 그걸로 빨면 때가 잘 빠진대. 그래서 그 잿물로 깨끗하게 하는데 이 정결수도 잿물이에요. 잿물인데 이,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태웁니다. 온전하게 다 태웁니다. 뭐 어떻게 태우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태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또 장작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뭐 똥이고 뭐 저기 내장이고 뭐 다 태워야 돼. 다 태워. 그걸 태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놔뒀다가 그걸 물에 타서 그게 정결수예요. 깨끗하게 하는 물이 깨끗하게 하는. 시체를 만졌다든가 이럴 때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게 정결하게 되고 저녁 때만 되면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렇게나 뭐 물로 씻으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앞에 사원 앞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정결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형식적인 거예요. 물론 안 씻는 것보다는 씻는 게 낫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물만 발라 뿌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그거는 형식적인 의식이고 이것도 의식은 의식이죠. 의식이지만 어쨌거나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재를 만들어 놨다가 그 물에 타서 그걸로 음, 온전하게 죄를 씻겨주는 거죠. 깨끗 정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이르노니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 그 재물에 대한 얘기는 했고 죄에 대한 것을 씻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뭐 무슨 죄를 지었을 때는 뭘 바치고 이렇게 하지만 일일이 그거를 어, 짐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한 사람 죽었을 때 시체 만질 때마다 짐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속죄제로 정결수를 가지고 뿌림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시체를 만지고 돈이 없으면 양을 못 잡으니까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시체를 만져도 제사장한테 가면 정결수가 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일까요? 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잡으려 하는데 그 암송아지는 어, 온전해야 돼.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고 붉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 우리의 속죄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시고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은 예수님이 뭐 해가지고 돈 벌었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고기 잡아서 돈 벌었는지 뭐 거무 낚시를 던져서 고기 올라오는 고기 입 열어봐라. 그럼 그 세겔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 뭐 세상에 물들지 않은
송아지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송아지는. 송아지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송아지가 멍에를 딱 먹이 시작하면 그때는 일 안 하면 안 주죠. 일하러 갈 때는 영우를 많이 주지만 안 갈 때는 그냥 조금 적게 주고 안 죽을 만큼만 주죠. 근데 이 암송아지는 멍에도 안 메고 이 목에 이 콧뚜레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암송아지. 그래서 이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닮았는데 뿔 따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좀 달라요. 특별해요. 선택이 돼 있어요. 예정돼 있는. 뭐 이런 예수님은 뭔가가 날 때부터도 좀 이상했고 또 공생애를 사는 것도 전혀 다르게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 이 원어를 찾아보면 불그스레한 뭐 얼룩이 진 뭐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수 만드는 재를 만드는데 꽤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 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어쩌면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영원히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재는 안 변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놔둬도 이제 나중에 물 타가지고 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 이 오늘 말씀을 이 율법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뭘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안 그러면 또 붉은 암송아지 사러 다녀야 되는데 귀하거든요. 그런 거 살려면 돈 더 많이 달라 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사기 어려울 텐데 인구가 뭐 10억이 넘는데 이거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필요 없다. 근데 분명히 그 암송아지를 위해서 내가 왔다. 안 잡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잘 읽어야 되죠. 3절 읽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저기 아론의 아론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어버렸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 제사장격을 받았지만 그 이다말은 그래도 서열이 2위이기 때문에 엘르아살만 혼자 나오는 이야기는 많아도 이다말은 꼭 엘르아살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제사장으로서 이 정결수 만드는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책임자는 소를 잡을 때 화장실 가도 안 되고 딴 데 가도 안 돼요. 그 목전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잡는다고요? 그 진영 밖에서. 네,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죽게 되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고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어디서 고난을 받았어요? 골고다가 성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 산 위에 거기서 골고다가 뭐라 그랬어요? 미국 말로 뭐죠? 갈보리가 미국 말로 골고다죠.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이 암송아지 잡을 때처럼 진영 밖에서 죽었는데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속죄제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릴 때 진영 밖에서 잡습니다. 진영 밖에서 태우고 그래서 반드시 엘르아살이 입회하에서 송아지를 잡는다. 4절 읽을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여기서 회막 앞을 7번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속죄제에서는 이 제사장이 그걸 들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뿌립니다. 7번 뿌리게 돼 있어요. 레위기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잡기는 진영 밖에서 잡고 회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피를 7번 뿌리는 게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 때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향하여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방향만 그쪽으로 보고 7번 뿌리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회막하고 진영 밖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아니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구시 인구만 한데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그 진영 밖으로 텐트 쳤는 밖으로 가가지고 다 태우고 거기서 이 피를 들고 오다 보면 피가 다 굳어버리고 못 쓰게 되고 냄새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은 그 읽혀지는 대로만 읽으면 되죠.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온도 피 냄새가 나고 제사장은 맨날 피 냄새나 피 비린내 때문에 아주 싫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가축과가 아니고 가죽과, 이래 가죽과 껍데기를 말합니다. 근데 이 그 제사장의 그 속죄제 때는요, 더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피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12절 잘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나는 똥, 눈이 어두워서 크게 해가지고 잘 보이는데,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예,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피를 태우도록 돼 있잖아요. 피를 태우도록 돼 있는데, 여기 그 여기는 똥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글자를 절로 바꿔가지고 써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정강이, 머리, 똥, 피, 가죽 이렇게 해가지고 6개를 적어놨어요. 이 제사장의 그 온전히 태우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는 건데, 여기서는 머리, 정강이, 내장은 빠지고 똥이 들어갔는데, 이건 내용으로 보면 그게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 온전히 다 태워야 되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피가 이제 문제되는데, 여기는 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는 피를 번제다 7번 뿌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 쏟으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에는. 근데 이거는 속죄제, 똑같은 속죄제지만 배경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형태로 만들어 놔서 조금은 이제 다르게 보여져야 되죠. 레위기하고 민수기 쪽은. 어쨌거나 어, 그 거기 보면 재버리는 곳을 뭐한 곳이라 해서 레위기에 보면 재버리는 곳이 정결한, 재버린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이런데, 재버리는 게 어떻게 정결하나 이러는데 여기는 정결하다고. 제가 그렇게 깨끗하대. 다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결한 데다가 그 이게 다른 성경을 보면 또 똥을 버릴 때도 재버리는 곳에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정결할까?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걸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어, 나무 불, 장작불 위에서 태우라는 거죠. 이 송아지를. 근데 여기서 피를 태운다는 거는 피를 빼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어, 태워라 이런 의미로 읽혀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5절에 목전에서
자기 누가 봐야 돼요? 누가 보고 있어야 돼요? 일어서리 엘르아살이 불꽃 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제대로 태우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지, 아니면 뭐 태우는 사람이 뭐 장난치고 있는지 딱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어, 그 죄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야단칠 수도 있는, 그렇게 목전에서 하라는 거죠. 6절을 읽어볼까요?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프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자르는 돌 가운데에 던질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세 가지는 속죄제물 또 혹은 저는 맨 처음에는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를 하는 게 아니고 비둘기를 가지고 그 물에다가 떨고 가지고 할 때 그 정결한 물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때도 백향목과 우슬조와 홍색실이 들어갑니다. 그 홍색실을 쓰는 이유를 딱 보면 비둘기가 세 발에 피를 하잖아요. 세 발에는 피가 안 나요. 비둘기 쭉지를 뜯어봐야 피가 안 흐릅니다. 이 매가 와가지고 비둘기를 딱 뜯어보면은 그 뭐 피 흘린 적이 없고 그냥 날개 깃털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홍색실은 왜 필요하냐 이러니까 피를 조금만 흘려도 홍색실이 붉게 보여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백향목은 정결에 효험이 있다고 항균 작용을, 지금은 항균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다른 자료를 보면 홍색실은 백향목을 묶는 데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표시하는 실이다 이렇게. 이게 홍색실이 언제 써먹었어요? 생각나는 게 쌍둥이가 나올 때 한 사람 형의 그 손목에다가 이렇게 홍색 실을 매가지고 도로 밀어 넣고 야곱, 아니죠. 그 유다 아들. 유다 아들 그 두 쌍둥이 놓을 때 그랬죠. 네, 쌍둥이 놓을 때 그래서 둘째가 먼저 나오고 마지가 나중에 나오는데 손을 먼저 내민 게 맞이라는 거죠. 그래 손 내민 거를 홍색 실을 매주고 손을 집어넣어야 나올 두 번째가 나오죠. 그래서 밀어넣고 둘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맞이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손이 비비 꼬여가지고 이게 나올 아의 손인지 아니면은 모르지만 먼저 나왔던 것, 세상 밖으로 손을 먼저 내밀었으니까 우리 올림픽 갈 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테이프를 먼저 손을 딱 닿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1등으로 보는 거죠. 똑같이 들어왔더라도 손을 내밀면.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빨간 그 실을, 홍색 실을 사용했는데, 그 옛날부터 이 빨간 색깔이 잘 안 변하는 게 있었는데 그 재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연지벌레에서 나왔대요. 연지벌레라고 그러니까 징그럽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별로 기분 좋게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염료로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딸기 우유에 그게 들어있고 립스틱에 들어있고 여러 군데 들어간대요. 자연 염료죠. 자연 염료이기 때문에 참 좋은데 벌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사람들이. 자색은 저기 조개에서 하잖아요. 예, 자색은 이제 대반원에 나는 조개에서 나오고, 그래서 연지벌레라는 게 뭐가, 우리나라 말은 왜 연지벌레라고 하니까 연지곤지 찍을 때 연지벌레예요. 이 연지예요, 연지. 그러니까 곤지는 이마에 바른 빨간 거 하는 거고 연지는 입술 볼에다 하는 건데 그게 빨간색인데 겉으로 보면 선인장에 달라붙은 허연 그 이끼같이 끼운 게 있는데 그거가 연지벌레인데, 그 중에서 암놈이, 이 수놈은 그런 색깔이 안 나는데 암놈은 딱 손을 비비면 붉은 물이 툭 흐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저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보라색 그 조개가 1kg에 뭐 1g에 뭐 금보다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비쌌다. 이게 기름이. 지금도 그렇게 비싼데 그냥 안 쓰고 다른 거하고 섞어 가지고 제일 많이 먹는 게 딸기 우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립스틱 이런 데 계속 들어가고 있대. 그때부터 그랬다고. 그 우슬초는 잘 알죠. 제가 여기저기 동영상에만 보여주고 있는데 우슬초는 잘 아실 거예요. 담장에 잘 나는. 왜 우슬초냐면 소의 무릎이라 해가지고 우슬초라고 하죠. 요즘은 약용으로도 쓰고요. 관절. 담장에 잘 자라고. 그게 소 관절처럼 생겼다고 또 관절에 좋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효험은 모르죠.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태워야 돼요. 같이 태워야 그게 되는 거예요. 아무 그냥 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태워야 성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걸 같이 태워야 이제 네 가지네요. 정결수 있죠. 예, 붉은 암송아지, 네. 백향목, 우슬초. 실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제사장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제사장. 예,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간다. 저녁 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씻었다 하더라도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씻어가지고 씻고 그렇게 들어간다. 해가 져야 들어간다.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뭐 이 송아지 불사른 자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야, 누굽니까? 엘르아살은 구경만 했는데도 그럽니까? 그렇다. 똑같이 예, 목욕하고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읽을까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예, 내일 가면 이 죄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 뿌리는 데 쓰는 건데 그때는 또 잿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그래서 잿물이죠. 예, 잿물인데 그, 그 여러 성경에 잿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5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로 잿물이라고 쓴 게. 그래서 정결수 만드는 데 쓴다. 그렇게 하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결수가 뭐라고 했어요? 속죄제다. 속죄제. 속죄제사 대신에 정결수를 뿌리면 속죄제사 소를 잡았다고 생각하라. 니는 죄를 씻었다. 꼭 소를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된다. 특히 시체 맞았을 때는 소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결수 이렇게 뿌리고 그만하면 됐다.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그걸로 인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미신 같은데요. 미신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이 안 왔다면 똑같아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보다 잘난 척하고 뭐 목에 힘주고 이러는 거지. 그 만약 예수님이 안 오시면 뭐 유대인의 성경 가지고 해봐야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래도 유대인의 종교는 그나마 다른 종교보다는 월등히 낫습니다. 그걸 따라갈 다른 종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종교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가 오면서 종교라기보다는 뭡니까? 예수교가 된 거죠. 종교보다는 종교라고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인, 기독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0절 읽어볼까요?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도 영원한 율례. 예. 이게 그 소를 잡고 태운 사람도 그리고 다 타고 나면 식어야 되잖아요. 또 식은 뒤에 죄를 이제 거두어서 담는 사람.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부정하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 때까지 부정하고 목욕하고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땐 제일 부정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먼지를 날리고 이러니까. 근데 이것은 이 정결수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왜 같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외부인, 외인, 뭐 잡족들 이런 것까지도 똑같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다 것이다. 적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읽었지만 12절 내일 가면 미리 한번 읽어봐요.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부정하니. 예. 오늘 이거 12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수요일날 저 교회 가요? 주일날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이런데, 12절 읽으면서 셋째 날 가야 된다 생각. 3일날 예배, 3일날 예배. 가가지고 제물로 씻어야지. 내가, 안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나? 수요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또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맨날 죄 지었다 그러고 용서 받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한 번 용서 받으면 뭐 영원히 용서 받았다 하면서 딴짓을 하고 이래도 안 되고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래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맛보잖아요. 뭐 시체를 만져서 만진 게 아니라 우리는 말을 잘못하면 그건 죽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체 만진 자라. 시체 만진 자에게 정결수를 수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하고 이렇게 뿌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9절 읽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 죄이라. 이 종교는 뭐 짐작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신을 섬기는 게 대부분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문제냅니다. 붉은 암송아지로 죄를 씻는 물을 만드는가? 알잖아요. 근데 이거 안 읽어본 사람은 답을 못하죠. 정결수는 제물인가? 제물이에요. 깨끗하게 씻으려면 제물로 씻어야 되지. 그 다른 거는 저 때가 안 빠져요. 제물로 씻어야 돼. 아무쪼록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지만 뭐 왜 구세주고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 거죠. 모르고 또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잘난 체 하는데 들어보면 알지 못하고 이런데 꼭 말씀을 빠뜨리지 말고 늘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다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귀담아 듣고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고 곤란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수로 우리를 준비하셔서 죄에서 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모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